어느 때 300여 명이 탄 배 한 척이 큰 풍랑을 만나서 파선이 되면서 모두가 그만 수장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 청년, 그 선원 한 사람, 젊은 사람이 한쪽에 널쪽을 타고 표류해서 작은 무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무인도에 도착해서 모래사장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300여 명이 다 죽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서 나 하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좌우를 돌아보았는데 정말로 무인도입니다. 원시림만 있고 짐승들만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는 것은 장대 끝에다가 자기 옷을 찢어서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수평선 저쪽으로 지나가는 배를 향해서 신호를 하는 겁니다. 여기 사람이 있으니 여기 와주길 바란다고 이렇게 흔들고 하루 종일 흔듭니다. 그러나 배는 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추워지고 겨울이 다가옵니다. 할 수 없이 그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막을 하나 지었습니다. 겨울 나기 위해서 땅을 파고 집을 하나 지었는데 그러느라고 그만 불씨를 잘못 간수했다가 어느 날 저녁에 그만 불이 일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만들어 놓은 우막집이 홀랑 불타버렸습니다. 이때는 이 청년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다 죽을 때 같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나를 살려주어 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큰 배가 고동소리를 울리면서 붕 하고 배가 가까이 옵니다. 나가서 배에 올라서 선장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고 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선장이 하는 말이 그걸 내가 알 바가 아니요. 연기가 나서 웬일인가 해서 왔다고. 내 우막집이 타버려야 내가 살 길이 열린다는 걸 이 청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많은 불행이 있습니다마는 이 불행한 사건들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다는 것,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심리학자들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변화하는 존재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변화하는 대로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고 생각하는 대로 변화하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뀝니다. 인간의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소중한 지혜의 근본은 창조주를 아는 겁니다. 천지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그 창조의 섭리 중에 내가 있다. 창조주를 아는 것, 지혜의 근본이요. 이것이 바로 바른 생각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내가 피조물됨을 아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알고 나는 피조물을 알고 나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피조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해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 중에 가장 큰 것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라는 사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근본으로 올라가면 초인간입니다.
니체의 초인간이다. 신을 부정하고 신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 신이다. 창조주를 부정하면서부터 파생된 것이 바로 공산주의 철학입니다. 무신론입니다. 무서운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피조물이다. 창조주가 아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세 번째는 인간은 피조물이기에 주어진 생을 사는 것이다. 리미테이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재물도 다 주어진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일생을 놓고 딱 볼 때 얼마 남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한계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뭐든지 하면 다 된다. 할 수 있으면 노력하면 된다. 그건 그런 유치한 얘기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될 것은 안 되고 될 것은 되는 거죠. 한참 새마을 운동 할 때 제가 새마을 운동 본부에 강사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 새마을 운동 본부에 딱 들었으면은 거기에 크게 써붙인 게 있어요.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게 구호예요.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서 내가 들어서서 강의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말합니다. 안 될 것은 안 돼. 그랬습니다. 하면 된다는 것은 인간의 의지를 이렇게 고양하는 것으로는 좋지만은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안 될 것은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질 마땅한 도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를 모았다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은 사람의 행복이 딱 세 가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행복, 첫째가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일거리가 있는 사람. 그건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거리가 주어집니다.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이제 지내보시지만은 그저 직장에 다닐 때는 빨리 쉬었으면 좋겠다. 휴일만 돌아오면 좋고, 어떤 데는 아이고 빨리 은퇴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은퇴 딱 하고 나면은 생각이 바뀝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일이 있다는 거 힘들지요.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것이 삶의 존재 의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일이 없다는 거, 할 일이 없다는 거, 그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의 요소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 일을 즐겨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 억지로 하고 죽지 못해서 하고 만부득이해서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목구멍이 포도총이니까 할 수 없이 일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일을 즐겨야 돼요. 통계학적으로 보아도 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 이제 예술가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오래 삽니다. 100세가 되도록 삽니다. 왜요? 그들은 일을 즐기니까. 돈 벌기 위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림 그리는 걸 즐기고요. 음악 하는 사람들도 그 음악을 돈 벌기 위해서 한다면 그 사람 빛이죠. 하나 음악 자체를 즐겨요. 돈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음악을 즐기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작곡가나 특별히 지휘자, 화가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이 사람들은 다 일을 즐긴 사람들입니다. 일을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을 취미로 생각했어요. 취미요, 플레이요, 즐거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가진 것을 만족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가 살더라도 그것도 만족하고, 내게 주어진 건강 그거 만족하고, 내게 주어진 지능, 지식 만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위, 특별히 우리가 가진 소유, 물질, 이거 다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를 가졌든지 만족하게.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한 거다. 더 많이 가져야겠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진 바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행복의 근본이다 라고 랍비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내 인생에 줄로 재어준 구역, 이렇게 딱 재어주었어요. 그것은 아름답습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조광지처요. 그게 줄로 재어준 거예요. 그거. 또 내게 주어진 건강, 지식, 또 내게 주어진 물질, 하나님이 줄로 딱 재어주어서 너는 요만큼 가지고 살아라, 요만큼 일하고 살아라, 요만큼 살아라.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것, 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 주신 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감사, 그러한 간증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란 말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획하고 노력하고 하지만은 마지막에 보면은 줄로 재어준 데가 딱 있어요. 여기까지만 네 거다. 요것만 네가 할 수 있는 거다. 그걸 빨리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서야 하는 거죠. 줄로 재어준 구역,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기고 또 나아가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유명한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되어진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저녁에 시장에 나가는데 거기는 가진 갖가지 과일들 가득히 이렇게 쌓아놓고 파는데, 이 조지 워싱턴이 그 앵두가 있는데 빨간 앵두를 가득 쌓아놓고 파는 걸 그 앞에 딱 서서 그걸 먹고 싶어서 떠나질 않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가자하게도 안 가요. 그걸 알고 주인이 야야 먹고 싶으냐? 먹고 싶다고. 그러면 네가 한 오쿰, 이렇게 한 오쿰 네가 가져라 했어요. 근데 안 가져요. 아무리 가져라 해도 안 가져요. 마지막에는 주인이 그 큰 손으로 한 오쿰 주었어요. 그리고 얘가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갈 때 어머니가 물어보았어요. 야, 내 아까 그 주인이 너 앵두 한 오쿰 먹어라 했는데 왜 안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주니까 받았느냐?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대답하는 말 들어보세요. 주인의 손이 크거든요. 내 손으로 하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주인이 주면 이만큼 되니까 그걸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커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국에서 77년에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사실은 난감했습니다. 돌아왔는데 직장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5개월 동안 완전히
실직자가 되어 있는데 가지고 온 돈은 몇 푼 안 되는데 다 써버리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 친구들이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면 그래서 헤어질 때 금일봉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지냐 그러니까 입 다물어라, 얻어먹으면 거지야. 무슨 잔소리냐. 조금씩 보태주어서 그리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려웠어요.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남한산성에 계시는데 저를 오라고 불렀어요. 전화로. 그래서 갔어요. 아니 좀 편지라도 하고 오지 그렇게 불 쓰고 오면 어떡하나. 그랬으니까 아니 지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갈 테니까 직장 열어주세요 그러겠습니까? 그냥 공부 끝났더라니 왔지요. 그래. 그러나 그건 참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죠. 그랬더니 한 목사님 그 믿음은 좋은데 그 걱정이구만. 그래요. 그러더니 아무리 알아보아도 지금은 시원치 않은데 한 일주일 후 다시 오라고. 일주일 후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께서 제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직장을 소개해 주는데 이건 다 가능하다. 첫째, 연세대 교목실장, 숭실대학 교목실장, 그리고 숭의여자대학 학장. 이 세 가지를 소개하면서 셋 중에 하나 뭐든지 좋다. 이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광 목사 선택하라고. 그때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 아무래도 저보다 목사님이 더 잘 알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한 목사님이 선택해 주세요. 어디로 가라고 하든지 그리 갈 것입니다. 했더니 한 목사님 껄껄 웃으면서 이거 책임이 무거운데 그러면서 숭의여자대학 학장으로 가라고. 교목실장이라는 거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 학장이라는 거 한 4년 동안 한 텀 하면은 그 좋은 경험도 될 거라고.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장으로 갑니다. 그 정말 팔자에 없는 학장을 한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주일날은 놀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이래서 소망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주일날마다 교회 몇 사람 모아놓고 설교하고 하다 보니까 소망교회가 생기죠. 그때 내가 연세대학 교목실장으로 가버렸으면 소망교회는 없습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한 목사님이 생각하는 내가 더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게 옳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그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판단을 맡길 생각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몸부림쳐 봐야 그 별거 아닙니다. 내 주여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의 손이 더 큽니다. 그가 더 능력이 많습니다. 더 잘 아십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내가 수용해야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이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사랑합니다. 왜요? 그가 나를 아시는 거로,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로, 그에는 지혜가 더 많으신 거로 이것을 믿고 아름답다.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간증입니다. 나의 나됨을 아시고 합당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서 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도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도자가 뭐 이것도 저것도 좋은 환경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절대적인 것은 건강은 있어야 돼요. 전도자가 건강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건강이 없었어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제가 아는 대로는 그게 간질병 같아요. 그런 병을 가지고 있어서 가는 곳마다 도초에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너의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느니라.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해 봅니다. 갈라디아 교회 가서 설교하다 말고 간질병이 작동을 해서 그하고만 쓰러진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형편으로 이 좋지 불충분한 건강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래서 3번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대답해 주십니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 이거는요, 만족하다는 말 아니야. sufficient, 충분하다. 네가 생각한 대로 만족하진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기에는 충분하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약할 때 강하다. 약함으로 내가 더 그리스도 안에 내 머물게 한다. 그래서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역, 하나님이 주신 건강 그대로 수용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은사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만사를 은사로 수용하는 거기에 신앙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님하고 늘 얘기할 때 보면 뭐라고 말씀할 때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제 아버님이 좀 지나친 것 같긴 했어요. 토를 달지 마, 그렇게 했어요. 수없이 들은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서 토를 달지 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토를 달지 마세요. 목사가 되면 이 장례식을 많이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갈 때 제가 꼭 그렇게 하나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고인이 세상에 계실 때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뭡니까? 우리 이 장례식에서 그 찬송을 부릅시다.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이 찬송은 고인이 부르던 찬송입니다 하고 다 같이 부르면 참 은혜가 되고 좋아요. 제가 그것을 좋게 여기고 종종 물어봅니다. 어느 집에 가서도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신앙이 좋은데 그 아버지는 교회는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 신앙이 있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왜요?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그저 출석하는 교인이에요. 그래서 좀 걱정은 됩니다만 한마디 물어보세요. 이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던 찬송이 뭐요? 하고 물었더니요. 그 자녀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더라고. 우리 아무리 봐도 우리 아버지가 찬송 부르는 걸 못 봤는데. 아니야. 그 딸 하나가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늘 흥얼흥얼 부른 찬송이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참 아름다워라. 늘 참 아름다워라를 불러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장례식에 참 아름다워라를 불렀어요, 제가. 장례식은 마땅치 않죠. 그러나 이건 고인이 부르던 찬송입니다 하고 불렀더니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란. 그게 원래 영어로는 This is my Father's world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다. 그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내 한평생 참 아름다워라를 불렀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 남아있는 찬송이라면 그런 아름다운 생을 산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은 뭡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이 세상 험하고는 부르지 마세요. 괴로운 세상 가는 길 그러지 마시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습니다.
나의 생애는 아름답습니다. 주님은 내게 선하셨습니다. 그것이 찬송이요